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 북한과의 전쟁을 벌였을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북한의 포로로 끌려간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어찌 보면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또 인권을 잘 보여준 것도 아니고 정말 굉장히 시리와 낙담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국군 포로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군인은요,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패배하고 있다.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저렇게 핍박당하니 교회가 패배하고 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핍박자들이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지만 제자들은 전혀 굴하지 않고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매를 맞는다고 핍박당한다고 박해받는다고 순교한다고 패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쫓다가 복음 전하면 믿음 지키다가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패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믿음 지켰는데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믿음 지켰는데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힘들어지고 또 사람들이 비방을 받고 여러분 우리 성경 인물들이 노아도 그렇고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얼마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부터 미움받고 비방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패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승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잃고 뭔가 좀 일이 안 된다 해서 여러분들이 패배하거나 망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믿음을 지켰느냐. 하나님 뜻을 쫓아 믿음을 지켰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 지키다가 고난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승리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패배할 때는요, 패배하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감옥 갇히고 매맞고 순교했을 때 이때 패배한 게 아니라 기쁨을 잃을 때, 여러분들 안에 기쁨을 잃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릴 때, 그때 우리가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쁨으로 승리하십시오. 승리자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어떤 순간에도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이 뭐라 하고 욕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해요. 기쁨을 잃지 않고 기뻐하면서 간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일할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승리자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하세요. 가정에서 일할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교회에서 일할 때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세요. 그럼 승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원망불평으로 반응했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것이고요, 원망불평하거나 여러분들이 정말 슬퍼하거나 여러분들이 낙담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요, 기뻐하는 자는 꺾을 수가 없어요. 고난과 환난 중에 기뻐하는데 사탄이 그 사람 뭘로 이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고난 중에 하나의 원망불평하도록 시험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고난과 역경 중에 기뻐하며 감사한다면은 누가 우리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꺾을 수 없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중에 기쁨을 잃지 않으면 데미지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힘든 건요, 고난도 그 자체도 힘들 수 있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면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힘들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뭘로 모든 걸 견딘다고요? 기쁨으로. 무엇을 오래 참는다고요?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견딜 수가 있어요.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잘 안 해보셨죠? 기쁨이 있어야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끝에 보여주실 그 영광과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 히브리서 말씀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인내하고 견딜 때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세요. 여러분, 기쁨으로 잘 견딘다는 생각 잘 안 하고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기쁨의 에너지가 떨어져 있으면요,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해주세요. 이 기쁨이 없으면 못 견뎌요,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오래 못 참아요. 여러분, 기쁨으로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을 몰아내십시오. 기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뭐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진급하고 뭐 뭔가 잘 돼서 이런 것도 즐거움인데 이런 것은 금방 사라져요. 사업이 안 되면 기분 사라질 거 아니에요. 돈 못 벌면 기분 사라질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 건강 이러면서 기분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신기하리만큼 뭐 옥에 갇히든 매를 맞든 핍박을 받든 비방을 받든 상관이 없어요. 초월적인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임하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기쁨이 아니라, 사라진 기쁨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으로 기쁨이 충만한 이 기쁨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고요? 회개하면. 우리가 정말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죄를 자복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주신대요. 성령 충만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똥파리들은 이 지저분한 데 임하잖아요. 머물잖아요. 성령님은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곳에 임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잘못을 뉘우치고 죄 짓는 걸 마음 아파하고 주 앞에 자복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떤 성령의 역사도요 회개 없이는 임하지 않아요. 우리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우상 가운데 살아가면요 성령 충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회개하고 거룩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가 입술이 내가 거룩하지 않구나.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믿음의 헌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왜 성령 충만은 기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왜 기쁜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악한 영이 임하던 성령이 임하던 둘 중에 하나예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성령이 많이 임했거든요. 근데 그가 계속 불순종하고 예배의 삶을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령, 귀신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점치는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타로하면 안 돼요. 점보러 가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귀신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재미로도 하지 마세요. 악한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성령 충만해서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불순종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멀리하니까 귀신이 역사해서 막 성질 부리고 막 화내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점보러 가고 점친년을 찾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인생 무너졌어요.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너무 이 타로 점치고 무당 찾아가고 이게 망조예요, 망조. 이거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하며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얼굴이 밝은 사람 갑자기 밝아졌어. 그럼 뭐라고 질문하죠? 요즘 연애하니?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항상이요? 그래요? 그런 말, 미혼자들은 그런 말 듣잖아요. 갑자기 얼굴이 너무 밝아진 거예요. 요즘 연애하나 봐. 얘 좀 해요. 사랑에 빠지면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데도 막 히히 웃게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도 기쁨이 밀려오는데 사랑의 본체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출애굽기 34장 3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굴을 바라보잖아요. 그 얼굴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웨슬레가 새벽에 2시간씩 기도를 하고 기도실에 나오면은 얼굴에 빛이 났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을 통하여 얼굴이 빛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기도가 좀 약해지잖아요. 그럼 얼굴이 싸나워져요. 그거 아십니까? 눈빛도 싸나워지고요, 얼굴도 싸나워지고요, 말도 싸나워지고요. 금방 시험에 듭니다.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조차도 시험 들었잖아요. 이렇게 훈련된 사람도 잠깐 기도를 좀 소홀히 했을 때 금방 시험 되는 거예요. 하물 우리 같은 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시험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늘 시험에 들기가 쉬운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도 잠깐 기도를 소홀히 했을 때 이렇게 시험에 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한다면은 늘 시험 들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의 빛을 발하고 있나? 한번 늘 보셔야 하셨죠? 얼굴이 전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좀 등한시하면은 좀 소리하잖아요. 그럼 싸나진 데 있잖아요. 그 눈빛도 얼굴도 싸나지면은 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깊이 해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세상을 비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요, 기도를 오래도록 깊이 들으셔야 돼요. 짧고 간단히 마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의 기쁨이 그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이게 기쁨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여러분들 새롭게 보셨을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분이 그 강남에서 룸살롱 마담, 예?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돌보는데 다 이제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걷어주는 순식간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라야 돼. 그래서 막 도망 다니고 산으로 갔다 죽으려고 했다가 이제 이분이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하는데,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기쁨이 충만해지더랬잖아요. 그래서 막 드래핑 꽃 한 송이 다 예뻐 보이고 산들도 예뻐 보이고, 그래서 이분이 500명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처음엔 거부했는데 나중에 목사님 되셨잖아요. 꼭 한번 들어보셔. 아셨죠 여러분? 그 이분이 기쁨이 넘치니까 자기가 이제 돌아가면은 정말 산더미 같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이제 시련이 이제 닥칠 텐데 그 무섭지가 않더래. 두렵지가 않더래요. 쫄딱 다 망하고 완전 알거지가 되고 이제 막 쫓기게 되고 뭐 이제 엄청난 환란이 이제 닥칠 텐데 하나도 그게 무섭지가 않더래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도라니까, 기쁨이 충만하니까 두렵지가 않더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한 자가 되시고, 뭘 소유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존재론적 기쁨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고 없고, 뭐 소유하고 못하고, 잘 되고 안 되고, 이것이 더 이상 그 사람의 기쁨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깊은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의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기는 세상 기쁨을 쫓지 마세요. 그 얼마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사탄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죽는 것도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만큼 두려움이 많아져요. 모든 게 두려움이에요. 자녀가 잘 될까? 사업은 어떡하지? 돈은 어떡하지? 내일 뭐 먹고 살지? 모든 게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약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내 안에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너무 세상께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부럽고, 그게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그곳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 사랑이 힘이 없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많아질 때, 내 사랑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참 약해졌구나. 너무 힘이 없어졌구나. 예전에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더 이상 저 바랄 게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걸 가진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세상 끝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힘이 없고 사랑도 힘이 없고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도 없고 그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나 자신의 유혹에서 살고 싶고 이렇게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관심이 없어져.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환상을 봤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초토가 되잖아요, 여러분. 소도 열매도 다 잃어버려요. 이런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요, 모든 것을 잃어도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잃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쁨도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소가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뭐 열매가 있고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변하지 않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설령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일 내 미래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사업이 망하든 안 망하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인도하시든 나에게 하나님이 계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난 다 가진 거야. 하나님 사랑이 나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는 배부르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잃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서 모든 걸 버릴 수 있죠.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자녀에서 모든 걸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자녀에서 모든 걸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때문에 우리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게 되고,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그건 별 문제되지 않아요. 그 사랑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 사랑으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날씨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인내하며 기쁨으로 참으며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하며 아버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없소서.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야 우리 아버지를, 야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는
응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에 기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안서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놀라시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동의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승리할지어다. 기쁨으로 승리할지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온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승리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기쁨, 세상에 사라지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존재가 정말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충만해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참고 견디게 하시고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의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으로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토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 민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